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 아침에 복음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신천지 때문에 참 교회에 가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임 안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많은 염려들을 하시고 또 전화가 오고 또 심지어는 이제 못 가게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보다는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제 제 자매랑 통화하는 걸 잠깐 들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은아, 이제 우리 만나지 말자 이렇게 좀 이제 잠잠해지면 만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과연 우리 동국 교회에 또 구도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실까 그런 생각을 또 이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도자분들이나 기존에 오시던 분들이 좀 오시지 않더라도 기존에 우리 학생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에게 복음이 또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알려주시길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지훈이 구원 간증을 듣는데 제가 굳이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친구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한 3명 정도씩 좀 있더라고요. 제일 큰 아이들을 보면 이번에 졸업한 여경자매, 승주 형제, 우리 한성이 3명 친구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성이가 지난번에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 간증한 지훈이, 그리고 인기 형제, 정인기 형제,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유건이, 이렇게 또 3명이 친구입니다. 또 저희 아들 도현이하고 효원이하고 현준이가 또 이렇게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앞선 언니 오빠들이 친구들끼리 다 이렇게 다 구원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 친구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오고 믿음 안에서 자랐던 구원받고 자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하기도, 이제 목 아래쪽 폐 쪽에 이제 기관지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럽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조심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서 보면 사람의 수명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00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워서 살 것이냐, 아파서 질병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해서 겨우겨우 연명해 가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살 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각종 의료 보험들도 예전에는 80세 만기, 80세까지 보장이 되었었는데 의료 보험도 100세까지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100세까지 살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정해진 급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80까지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100세까지 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 찾아오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전도서 이렇게 3장 1,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정해진 그 때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더라도 그 끔찍한 동영상들을 보았을 때 참 우리가 그것만을 보았을 때도 그분이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유명을 달리할 것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번 달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올 한 해 해가 바뀌면서 신년 초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또 조금 더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5년 뒤, 10년 뒤, 20년, 30년 뒤를 생각합니다. 더 깊으신 분들은 저기 멀리 내가 몇 살 때까지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주 노후까지 죽기 전까지의 준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같은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시겠지만 초상집에 가는 것,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떻게 잔치집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이처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므로 초상집에 간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 죽은 그 사람처럼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마음에 두고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것들을 마음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셨던 아니면 젊든 아니면 아직 어리든 간에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 나는 아직 천천히 믿어도 돼. 지금 나는 공부해야 되기 바쁘고 지금 놀고 게임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고 나의 여가 시간을 즐기고 내 인생과 삶을 누리는 것이 지금 나는 가장 필요해. 내가 가장 그게 좋아하는 것이거든.
나에게는 죽음 따위는 아직 찾아오지 않을 거야. 왜 나 이제 지금 신체 건강한데 나에게 무슨 질병이 오겠어? 그리고 내가 조심한다면 나에게 무슨 사고가 오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천천히 믿자, 나중에 믿자, 조금 더 있다가 믿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그런 것들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러면 죽으면 이대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나 어떤 무속신앙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뭐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살펴보면 어떤 개념들이 조금 있냐면요, 뭐 윤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삶을 계속 돌고 돈다. 윤회, 또 극락,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어딘가를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이 보면 저녁에 화장실을 혼자 못 가거나 어두운 곳에 혼자 못 가고 밤길에 시골길을 갈 때 어두우면 괜히 무서워. 왜 무섭습니까? 거기서 고양이가 나올 것을 무서워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요즘은 뭐 길가에 캄캄한 길에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올까 봐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 뭔가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아니면 또 사람이 죽으면 뭐 애니미즘, 동물로 환생을 한다거나 토테미즘, 어떤 나무나 어떤 그런 물건이나 이런 걸로 우리 환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뭐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살기 힘들고 참 죽을 만큼 괴로울 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스스로의 자기 생명을 많이 끊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죽고 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는 알게 됩니다. 아, 진짜 있구나. 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구도자들에게 복음과 관련돼서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도 보면 죽음 이후에
어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멸망과 또 생명,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잘 대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겠죠?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또 찾는 이가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고 또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이동하기가 편하겠죠?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넓은 문을 들어갈 때 문이 좁아서 내가 옆으로 돌거나 어깨를 움츠리거나 아니면 허리와 고개를 수그리고 막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온팔 휘젓고 그냥 막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넓은 문. 이런 넓은 문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나의 삶이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걸리적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에 나는 아무런 저촉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들을 짓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은 그 문이 넓고 아주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으로 많이 몰리겠죠. 하지만 그곳은 반드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몸을 살짝 돌려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허리를 구부려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세를 더 낮춰서 문이 더 좁고 낮다고 한다면 더 몸을 불편하게 해서 그 문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창조주로 온전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이 삶은 나의 생각과 인간의 본성인 죄된 본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올라오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구를 눌러야 돼요.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싫거든요.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죄된 나의 본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편하게 넓은 문으로 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겨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문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놓으시고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요 죄의 근원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고 생명나무는 언제든지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의 절대적인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권의 개념이고 나의 전적인 나의 공간이고 나의 것이다. 너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담 노예 하와의 사명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순간에 그것은 죄인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담이 이것을 따먹은 이유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이 유혹해서 실제로 죄를 범하게 선악과를 따먹게 사단이 아담의 손을 움직여서 입으로 가져오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미혹해서 유혹할 수는 있지만은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유혹에 빠져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가 내 생각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의 꼬임이 뭐였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었을 때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거기에서 문득 아담 머릿속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리 그것을 내가 넘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것 그것이 곧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게 곧 교만인 것이에요. 그것의 근원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인 천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을 그런 죄를 인간도 똑같이 범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드신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우리 인간도 그러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러한 죄로 인해서 죄의 씨가 그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배우는 것은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거짓말을 줄곧 합니다. 그런 것들만 봐도 참 우리의 본성은 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 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이 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망이라고 얘기한 죄와 관련돼서 사망이라는 표현은 항상 대부분 지옥을, 죄에 대한 형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2절에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 죽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자신을 향해서 활동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 풍족을 쫓고 자기를 따르게 하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창조주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리낌이 없겠죠. 그래서 순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죄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나의 욕심을 따라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 사람이 정말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참 말로, 요즘은 또 인터넷 댓글 같은 것들로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발과 손과 우리의 온 몸을 이용해서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싫어서 그런 죄를 싫지만은 죄를 짓는 거야. 이게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의지로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죄들을 짓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을 불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따라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우리의 몸을 남용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이 다 우리 죄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3절 끝쪽 부분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무서운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들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하시다가요 나에게 막 갑자기 막 끼어들거나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옆으로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차 세워! 창문 내리고 막 차 세워! 문 내립니다. 그런데 딱 내린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딱 짧고 등치가 딱 있고 딱 여름에 내렸는데 이게 호랑이가 한 마리 으르렁 여기 문신이 있고 그런 분들이 딱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죠.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은요 저에게 해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서 우리 육체에 진노를 붓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진노를 부술 때 우리를 벌하실 때는 우리를 아예 멸하시기 위해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는 우리의 영혼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기술과 노력으로도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천한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죄로부터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실 것입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두 길을 갑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을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여러분의 참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는 것을 망설이고 때로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다 알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혹시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지금 나의 삶을 영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또 말씀으로 나를 옥죄기 싫어서 정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다 들어서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중에 왜 안 믿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전 술 담배 못 끊는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자유하게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고 난 뒤에 피우시고 믿고 난 뒤에 술을 드십시오.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런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술 담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크거든요. 그 사단의 유혹에 그 미혹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선, 인생의 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멸망의 문으로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그 문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길, 멸망의 문으로 가는 그 넓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넓은 문, 그 문에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유턴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사단과 내 중심적인 삶의 그쪽으로 방향이 가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과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작은 죄를 세상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에 대해서 내가 그 법을 범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에서도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은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모두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사망, 곧 영원한 불못, 지옥인 것입니다. 이곳에 한 분이라도 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행동으로도 많이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짓는 죄보다 우리 안에서 속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죄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보실까요? 9장 43절에 48절입니다. 여기서는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지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계십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발에 대해서도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는 것은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를 지으면 손을 자르면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자를 정도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범죄한 눈을 빼버리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옥은 그 정도의 두려움과 고통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45절과 47절에 보시면요, 지옥에 그냥 제 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가보면 정말 지옥이 있거든요. 심판이 있거든요. 누가 제 발로 제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마땅히 지옥에 들어갈 죄인이지요 하면서 지옥에 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옥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도망 다니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근데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속 시원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분해나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아니면 어떤 원한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벌을 받고 나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후회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그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천히 나중에 믿자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그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네가 아느냐? 당장 오늘 1시간 뒤에 너의 삶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알지 못한다. 죄인의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에서 돌아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나오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끊임없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매주 매 모임 집회 때마다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몸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들이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값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 다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 갚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온전히 아낌없이 들이신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과 그를 따르던 천사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벌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내 죄를 대신 갚아 주신,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 건져 주신 정말 나의 구원자시구나. 정말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정말 나를,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정말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구나. 이런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훈이가 간증해 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온전히 드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길은, 죄 형벌에서 구원받는 길, 앞으로 나중에 사단의 형벌을 받게 될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다른 아무 행위야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죄의 형벌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이제 건짐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오직 한 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멸망의 문, 또 넓은 문, 넓은 길, 아직까지 여전히 그 길에서 머물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길은 필히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돌아서서 생명의 길인, 생명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을 것이며 후회와 고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후회와 고통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그 믿음의 결정을 늦추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분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